누구의 죄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부제를 작은 제목을 덧붙이자면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지난주죠. 지난주 토요일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서울의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언론에서, 뉴스에서, 사회 전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전해졌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 내용에 대해 알고 있죠. 지난 주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으나 주일에는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외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던 것이 이 일에 대해서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사회가 마음을 쏟고 있는 일이니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순간의 마음으로, 당장 그냥 내 감정으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에 한 주 동안 일들을 살피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나름대로의 반응이 있으셨을 겁니다. 순간에 놀람이 있었고 당황, 또 슬픔이 있고요. 이제 그 슬픔이 커져서 어떤 이들에게는 분노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외침으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사고를 바라보고 또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도 사실 사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경찰에게, 그걸 지시하지 못한 정부에, 또 지자체에, 또 한쪽에서는 왜 언론이 할로윈을 즐거운 날인 것처럼 얘기해서 젊은이들이 거기서 즐기게 했냐. 또 누군가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관리 못해서 그런 데 보냈냐. 왜 뭐하러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됐냐. 이건 다 이전 정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다.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각자 판단하시겠죠. 다만 이런 저런 다양한 주장들과 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의 감정이 있으실 것이고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의 생각이 있고 저의 주장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생각과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이고 설교의 시간이니.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안타까웠던 사고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이해하기 원하는 겁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고죠. 이태원 참사는 사고입니다. 물론 이 말조차도 온갖 이상한 말들로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라고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특히나 이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건 그냥 사고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이러단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사고죠. 사고입니다. 하지만 그 교통사고에 우리는 분명히 책임을 따집니다. 이쪽 운전자가 더 많이 잘못했는지 저 운전자가 더 잘못했는지 아니면 운전자들의 잘못을 떠나서 교통을 설계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의 본질적인 잘못이 있는지 다 따지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사고라고 하는 말이 책임을 면해도 된다,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이 일이 벌어질 것을 의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기를 바라서 그걸 만들어낸 사람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은 아니라는 것에서 사고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고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저마다의 문제들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조차도 정치적인 공방으로 흘러갈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다만 이 일의 본질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누구도 계획하거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벌어진 사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답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러고 보면 단지 10월 29일에 서울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 사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는 계속해서 이와 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죽음이 있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이 한자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였기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나,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또 아파하고 고통받고 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우린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 그럼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면 설명하기 쉬우니까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실패할까? 열심히 없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할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괴로울까? 고통받을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유혹에 빠집니다. 쉽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설명하고 싶은 유혹이요. 왜 저 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대? 저 집이 사람들이 죄를 졌나 봐. 못됐나 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만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모순투성이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열심으로 수고하고 성실히 살아간 사람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성실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인생이 왜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저 인간은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사나 싶은데 잘 삽니다. 어떻게든 돈도 많이 벌고 주장하고 누리면서 저렇게 삽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복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독한 인간들이 저주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악한 인간들이 잘 됩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렵죠. 거기서 또 이런저런 생각과 주장들을 찾아내죠.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영적인 뭔가가 있을 거야. 저 뒤에 무언가 우리의 성공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을 거야. 조상의 무덤터를 찾습니다. 집터가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죠. 사주팔자를 따지고요. 부적을 붙이고 이쪽으로 가면 잘 되고 저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가 등장하죠.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착해 보이지만 저 사람의 조상이 이래서, 집안이 이래서, 집터가 이래서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저 인간이 악독해 보이지만 조상이 공덕을 많이 쌓아서, 저 사람이 부적을 갖고 다녀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잘 되는 거야. 또 얘기하는 거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잘 되나? 왜 저 사람이 못 되나? 자, 우린 기독교인이죠.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집터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상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연수가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답을 찾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찾아낸 답이 뭐냐면 죄예요. 죄. 저 집안이 왜 저렇게 안 돼? 지은 죄가 많아.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죄를 졌으니까. 이태원에 안타까운 이 사고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저도 받았어요. 요즘 카카오톡으로 온갖 것들이 다 돌아다니잖아요. 할로윈에 외국 귀신 섬기는 날에 뭐하러 놀러 나가서 저러고 있으니까 죽지, 이런 문자가 목사님한테 왔어요. 님자를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죄 졌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죄 졌으니까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족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교회 안에 와서 말을 못해요. 왜요? 그 말을 하면 정죄당하거든요.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다 문제가 있죠. 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으면 죄를 져서 저런 거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판단하고 정죄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니 말을 못하죠. 내 아픔을 드러내고 내 문제를 드러내고 내 슬픔의 문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문제가 있을까?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짐작하니, 짐작만도 아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해야 될 교회 안에서조차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들로 가득한 겁니다. 이게 옳은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선한 행실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판받은 자들이 있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축복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런 심판과 그런 축복이 일반적인 거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총독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저질렀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에 우리가 깊게 알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냥 빌라도가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처형하여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죽게 되고, 이것이 또한 종교적인 예배의 제2의 문화와 엮여서 특별히 저주받은 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람들의 의도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고통받았는데 처참하게 처형됐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죠 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런 끔찍한 일을 당했으니 저들은 저주받은 것이죠. 그런 반대말은 뭡니까? 나는 축복받은 거죠. 아무개 집사의 집에 저런 일이 있는데 저건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속내는 뭡니까? 우리 집엔 그런 문제 없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축복받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위로이고 축복일까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괜찮고 저들은 저주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3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죠.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혹시 오해하면 그렇구나, 빌라도에게 처형받은 사람들이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받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그들은 저주받았고 너희는 복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대상은 우리는 괜찮죠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예를 하나 드시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안타까운 사고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때에도 당시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를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18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있으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고가 나서 죽어간 사람들이 그 사고 나지 않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문제가 있고 뭔가 더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고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예배당 안에 앉아있고 지금 너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밖을 내다보면서 저기서 죽은 사람들 저건 죄를 져서 벌받은 거야. 저기서 무슨 사고가 나서 죽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저주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답이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하죠? 아니라. 착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회개는 무엇일까? 그 사고가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회개를 말씀하실까? 이 회개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한 외침,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때에 특별한 누군가를 지목해서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 너희들은, 세리 너희들은, 병든 자들은 너희들만 죄인이니까 와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모두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두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회개하라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신 말씀의 회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죄, 그 죄로 인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너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우린 이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아픈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수 있는데 내가 뭔가 잘못했어. 우리 집 터가 안 좋았어. 조상묘를 잘못 썼어. 뭔가 공덕을 쌓지 못해서 내가 저주받아서 인생이 아픈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픈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고통받은 겁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창세기 3장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저주받았기에 인생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즉각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오히려 예외적인 거죠. 모순과 고통과 불합리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고통받는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그것이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날마다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는 이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죽어간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안타까워하는 우리도 언제든 그와 똑같은 사고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10월 29일에 그 안타까운 죽음을 바라보고 괴로워했던 한 사람이 어제 또 다른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수 있다고요. 오늘 그와 다를 바 없는 사고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 부딪히게 될 터이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게 될 거고 너희도 그와 마찬가지로 죽게 될 거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이것은 우리 개인을 넘어선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집을 어떻게 옮기고 조상묘를 옮기고 공덕을 쌓고 부적받고 누구를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받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타깝습니까? 왜요? 그 죽음의 과정이 안타깝고 그 젊음이 안타깝죠. 그러면 젊음만 안타깝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죽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진단받아서 예상받은 죽음은 안타깝지 않나요? 사실 우리의 그 안타까움과 우리의 그 슬픔의 본질은 뭐냐면 죽음 그 자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야 되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이별이 있어야 되고 왜 고통받아야 되는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의 실패 그 자체에 대해서, 죄의 결과 그 자체에 대한 슬픔이고 안타까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요. 당장은 그렇죠. 당장은 서울에 자녀가 있는 분들 아마 그날 밤에, 그날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들은 괜찮나, 우리 자식은, 내 딸은 괜찮나 마음 졸이셨을 겁니다. 내 자식이 괜찮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면 당장은 넘어가죠. 슬프지만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슬픔보다는 저 사람들의 슬픔이니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이 지금 내 슬픔은 아니니까 그래도 내 자식은 괜찮구나 넘어가지죠. 그걸로 정말 괜찮느냐는 겁니다. 괜찮지 않죠.
또 다른 사고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아픔이, 결국 그 죽음이 우리 모두의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나만 괜찮으려고 하는 생각에 갇히면, 그 짧은 어리석음에 갇히면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이죠, 사실은. 나는 몰라, 그냥 일어난 거야, 사고야, 내 책임 아니야. 나는 몰라, 나한테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 나만 그 문제에 없으면 돼, 용한 사람한테 부적받아서 나만 이런 사고 안 일어나면 돼 라고 도망쳐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요, 저주받을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해결되면 너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이 아픔이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나라. 해결하라. 죄악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거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라. 인생이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이렇게 망가진 것임을 기억하고 너희를 죄 가운데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붙잡으라. 지금의 아픔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새 시간이 지났다고 세월호도 많이 잊혀졌죠. 꼭 그 세월호뿐만이겠습니까? 그 중간에도 수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죽음이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 이 사고 역시도 잊혀져 갈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이겠으나 많은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하는 일로 지나가겠죠. 하지만 이 사고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장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실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다 말하지 못하고 다 토로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며 비난하는 소리도 듣기 싫지만 어느 순간에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자책합니다. 괴로워하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한 가지 답을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우리 성경을 좀 넘겨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죠. (9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 제자들은 마찬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했고 정죄했습니다. 그가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병들어야 할까? 왜 우리 집안의 환경은 이래야 될까? 왜 나에겐 이만한 능력밖에 없을까? 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알 수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갑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주받았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가장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 당분간 계속해서 이태원에서 있었던 이 사고에 대한 뉴스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저마다의 기준과 생각들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책임이야 판단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좀 미뤄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먼저 겪은 이들, 특별히 남겨진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희생자들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뉴스로 가볍게 한마디 던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순간에라도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잠시나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그 구원을 믿음으로 붙잡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